오늘은 예레미야의 악전고투, 예레미야의 악전고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악전고투라는 것은 그냥 마지막까지 혼자라도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예레미야는 끝까지 노력을 합니다마는 결국은 왕도, 고관들도, 백성들도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요 다음 장이 함락이에요. 오늘로써 이제 마지막 기회는 끝난 겁니다. 내일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이 드디어 함락당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다 끌려가고 왕은 비참하게 아주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는데, 이 마지막까지 오직 예레미야만 이렇게 악전고투를 하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한 영혼을 살려보려고 이렇게 애를 썼어요. 그러나 실패를 합니다. 그 마지막 그 상황을 오늘 본문에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종말의 마지막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전도자들을 통해서 막 목숨 걸고 사람을 구원해내고 있는데, 이 세상은 너무 악해져 가지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서 결국은 대환란에 빠지는 것이 이 지금 예루살렘 함락이 이 종말론의 예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 얘기지 뭐 소설처럼 읽고 그냥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도 되지 않나. 그게 바로 문제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현재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 예표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의 말씀이지만 한 말씀도 흐트러 들으면 안 되고 오늘에 우리에게 적용해야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세 가지 상황을 보여줘요. 첫째,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고관들이 더 깊은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그랬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애를 쓰고 있을 때 고관들, 높은 이 장관들은 예레미야를 잡아서 더 깊은 웅덩이에다가 던져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미 앞에서도 지금 어제 말씀에서도 그렇게 깊은 토굴에 갇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이제는 더 깊은 거예요. 밧줄로 다리 내려서 묶어가지고 밧줄로 사람을 깊이 웅덩이 밑으로 내렸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느냐? 여기 네 사람의 고관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이 주동자예요. 지금 최고로 악한 자들이 이들이에요. 시드기야보다 더 악해요. 이들은 완전히 완강하게 버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아주 불악무식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예레미야가 이제 백성들에게 호소하기 시작하는 걸 본 겁니다. 왕에게 말해도 소용없고 고관들에게 말해도 소용없으니까 이제는 직접 예루살렘 시내를 다니면서 백성들이 있는 곳마다 계속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을 바벨론에게 넘기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칼에 죽고 기근에 죽는 것이다. 그러므로 항복하는 자는 산다. 백성들에게 직접 이제 마지막 그냥 돌아다니면서 마지막에 항복하면 살고 항복 안 하면 너희들 완전히 멸망당한다. 이거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다. 사람들이 확률이 반반이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안 될 거야 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해요. 저 사람들을 우리가 항복하면 우리 자존심도 상하고
그들이 항복한다고 살려두라는 법도 없고, 예레미야 말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이기 때문에 그거는 확신이 안 되고, 사람은 항상 중요할 때에 결정을 긍정적으로 못합니다. 항상 현실 중심으로 지금까지 자기가 해오던 방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금까지 살아온 익숙한 데 머물러서 더 이상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마지막에 탈피할 수 있는 사람이 사는 거고, 그거 탈피 못하는 사람은 그대로 그 안에 주저앉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백성들에게 막 직접 하소연을 하니까 이 고관들 4명이 왕에게 상소를 올려요. 이놈이 지금 백성들을 현혹해가지고 아주 백성들의 손을 더 약하게 하고 군사들의 손을 더 약하게 합니다. 말하자면 사기를 다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힘을 합해서 막아내도 부족한데 이 안에서 자꾸 항복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한테 너희들 완전히 망한다고 계속 이렇게 거꾸로 말하고 있으니 이놈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상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뭐라고 하냐면, 이미 나도 내 명령이 아무 권한이 없다는 걸 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 말은 시드기야도 이제는 예레미야 말을 듣고 싶은데도 자기의 왕의 명령도 이제는 안 통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고관들 몇 명이 주동을 해가지고 완전히 권력을 틀어준 겁니다. 시드기야도 이제 허수아비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더 깊은 굴에다가 이 밧줄로 붙잡아서 쭉 내려가지고 그를 아예 영영 토굴 속에 죽이려고 작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으면 말면 그만인데 오히려 이 고관들은 이제 예레미야를 죽여야 자기들이 듣기 싫은 소리 안 듣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싸우면 이긴다, 이런 명분만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종이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바르게 구원하려고 왕으로부터 고관들로부터 백성들까지 이제는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해도 안 듣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소수는 이제 바벨론에게 나가서 항복한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구원받는 소수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악유다툼을 하며 사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라,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끝까지 이 세상에서 자기들 살던 방식대로 그냥 살아남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이 소수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그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사람이 자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힘든 거예요. 생각을 못 바꿔요. 두 번째, 7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왕궁 내시가 간언하여 끌어내었다 그랬어요. 왕궁의 내시 한 사람만 지금 제정신인 거예요. 그 사람은 여기 보니까 구스 사람 에벳 멜렉이라고 그랬는데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구스, 에티오피아 사람이 왕의 내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작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들이 똑같아.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다. 그냥 무작정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는 거고, 이 내시는 상황을 다 아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물론 이스라엘에 귀화하고 하나님을 믿게 돼서 왕의 내시까지 됐지만 그래도 그 피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간언을 해요.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를 이대로 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왕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언을 해요.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뒤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네가 군사 30명 데리고 가서 끌어내라. 그래서 밧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 내시가 그 30명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헌옷까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헝겊, 헌옷 가지고 와서 그걸로 엮은 거예요. 밧줄 대신. 그래가지고 소리를 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내려주는 거를 이 가슴에다가 묶으시오. 그래서 그 헝겊하고 헌옷으로 이은 그 엉터리 밧줄을 이 가슴에다가 묶고 그들이 30명이 끌어당겨가지고 겨우 살아난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도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너는 살고 죽지 않는다. 내가 너는 보장하겠다라고 이미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가 이 상황에서 다시 살아나요. 그래도 하나님이 또 숨겨놓은 또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도 예레미야 편이 없을 것 같아도 이러한 내시 속에 이방인 내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올바른 마음을 줘서 살리잖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 완전히 종말이 종말. 세 번째, 14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시드기야는 갈피를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시드기야 왕이 이제는 자기 권력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가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 예레미야를 몰래 불러요. 내가 너의 목숨을 절대로 해치지 않을 테니까 네가 정말 진실하게 나한테 간언을 좀 해봐라. 오히려 이제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한테 말도 안 해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마음이 불안해서 오히려 몰래 고관들 몰래 지금 예레미야를 불러서 정말 진실이 뭐냐 하고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나라를 죄악이 쌓였기 때문에 벌을 주겠다고 결정하셔서 저 바벨론 손에 붙였으니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왕도 살고 백성도 살고 이 성도 살고 다 삽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면 이 성 안에 있는 왕의 그 내실에 수없이 많은 여인들도 다 바벨론의 고관들의 첩으로 끌려갈 겁니다. 자녀들도 죽습니다. 아내들도 죽습니다. 왕도 그에게 사로잡힙니다. 이 성은 불탑니다. 완전히 깡그리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가 간언을 해요. 그러면 그 마지막에 말에 용기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니까 온 백관들과 백성들 앞에서 명령을 내려야 될 거네. 우리는 항복하겠다. 그러면 이 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그가 결단을 못하고 나하고 얘기한 거 아무에게도 알리면 안 된다. 고관들이 알았다가는 너도 나도 큰일 난다. 그러고 함구를 시키고 보내요. 고관들이 밖에서 기다렸다가 왜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들여서 둘이만 밀담을 했을까? 말하자면 그런 말을 한 것을 알으면 둘 다 잡아버리려고 그 고관들이 밖에서 기다리다가 예레미야 나오니 물어보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우리는 그런 말 전혀 안 했습니다 하는 바람에 넘어갔어요.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장 함락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 마지막 말만
시드기야가 듣고 결단을 내렸더라면 이 지도자 한 사람의 그 결단이 그 나라를 다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고 성전을 그대로 둘 수가 있었고 예루살렘 성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있는데 바벨론을 끝까지 거역하고 분노를 사게 해가지고 그냥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죄인으로 쇠사슬에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감옥에서 죽고 왕자들 다 죽고 그 왕궁에 있는 여인들 다 첩으로 끌려가고 백성들도 다 바벨론 끌려가고 살아있는 자는 칼에 다 죽고 성은 불타서 완전히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이 마지막 왕이 갈피를 못 잡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중요한 상황에 뭐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가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이루어진 예언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걸 믿고 따라가면 사는 거고 현장의 눈만 바라보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결단 못하면 죽는다는 거. 이제 내일 우리가 금요일 날 이 예루살렘의 함락을 말씀을 나누고 토요일은 없고 주일 새벽에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나님 그 속에서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레미야를 어떻게 살리시는지 그거 상고하고 월요일부터 예레미야 애가를 한 주간 동안 할 겁니다. 그게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애가를 다음 주 새벽 한 주간 할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겨야지 그 말씀은 아닐 거야. 나하고는 관계없을 거야. 결코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쌓인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징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가 사는 거고 끝까지 거역하면 그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시고 말씀 가운데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